회사나 일에 대한 악의 불만족을 자해명성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싫은 마음을 억눌리게 되는 것 같아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싫은 게 그런 거죠.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회사에, 난 놀고 싶은데, 돈 벌어야 되니까 회사에 가야 돼. 일하지 말고 나 여행 가고 싶은데 일을 해야 돼. 이러면, 당연히 그런 안 좋은, 싫은 마음이 일어나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도, 나는 놀고 싶은데 공부해야 된다. 이러면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고, 싫은 일이 되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일도 그렇고, 직장에 가는 것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사실 마음을 잘 돌려야 됩니다. 결국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싫다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악이거든요,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는 공부에 대해서 악의가 계속 일어나면 그 자체가 더 큰 괴로움을 일으킨단 말이죠. 사실 어떤 일이라도 보면 그냥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기 전에 꼭 해야 되나?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을 일으킬 때가 사실 그게 더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냐면, 우리의 어떤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인 장애인 거죠. 이 괴로움의 원인을 크게 볼 때 탐진치라고 합니다. 그게 다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불교 명상은 전부 괴로움의 원인들을 버려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아까 막 16단계로 얘기해서 선정인 이런 것도 하지만 그것도 전부 뭐냐 하면 괴로움의 원인들을 버리는 그런 길인 겁니다, 이게. 그런 방법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 자체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일이나 공부에 대한 그런 반응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덜 괴로우면 어떻게 되냐? 그 마음을 추리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니까 싫어하는 마음, 그 악의를 반대로 바꿔야 되는 거죠. 싫어하는 마음을 선의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부여를 좀 달리 해야 되는 거죠. 일하기 싫다 하는 게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야 됩니다. 야, 그래. 일을 할 때 싫은데, 야, 요즘 취직 못해서, 그래서 이제 백수도 얼마나 많은데, 야, 나는 그래도 이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그렇게 안정된 생활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네. 나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이 일이니까 너무 감사하네. 고맙다.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꾸. 의도적으로. 공부를 할 때도 그렇죠. 공부를 할 때도, 공부하기 싫은데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될 거는 그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악이 싫어하는 마음은 괴로움을 일으키니까 그럼 이제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면서 어렵게 알아냈지 않냐. 야, 내가 인류의 지혜를 책 하나 읽고 이렇게 흡수할 수 있다니, 야, 얼마나 대단한 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게 접근 방식이 다르죠. 근데 어쨌든 의미부여를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게. 일을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공부를 뭔가 좋아하는 대상, 또는 내가 친근한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대상에서 어떻습니까? 도망가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고통 중 8가지 고통이 있거든요. 생로병사가 고통이고, 구부도 얻으려고 하는데 얻지 못하는 게 고통이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원증회고라는 왜 회고란 게 있어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만나게 되는 고통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보면 괴롭죠. 근데 만약에 일을 싫어하면 그게 그런 대상인 거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하나의 대상인 거예요. 그걸 만나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아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사실은 의미부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꾸 있으려고 하면 거기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래도 몰두가 안 되고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싫어하는 대상으로 있으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의미를 다르게 보여야 됩니다. 제가 어디더라? 미래 산업인가? 그 회사를 세웠던 그분 CEO 그분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분이 젊을 때 생활했던 게. 근데 그분이 보면 뭐든지 배우려는 자세가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군대에 갔는데 군대가 총검술이 있단 말이죠. 총검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총을 들고 막 찌르고 이런단 말이죠. 그 진짜 군인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근데 총검술 이제 그걸 보고서 본인은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 총검술 배우는 게. 왜냐하면 그 총검술 배우는 것도 이게 나름의 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찔렀다가 뺐다가 이렇게 돌렸다가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연결된 일종의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 체계적으로 이걸 만든 거잖아요, 이게. 그 동작들 하는 것, 그 연결하는 그런 구성들이 본인은 너무 흥미롭다는 거예요. 야, 이런 원리로 이렇게 펴고 찌르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리를 쫙 이제 생각하면서 하니까 총검술이 너무 재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 요즘 같은 시대에 총으로 쏘는 걸 배워야지 왜 찌르고 이런 걸 배우냐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괴롭죠 이게 총검술을 배우는 시간이.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도 사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야, 하기 싫다 이렇게 보면 그 괴로움만 쌓이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든지 최소한 나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의미는 있잖아요. 그 외에도 보면 이거 자체가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미래 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일 자체 이런 일들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막 그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었던 노하우를 순식간에 배우는 그런 기회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보면 의미를 부여하고 이 대상을 친근하게 바라보도록 좋아하게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자애심입니다.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자애심 뭐냐 하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을 향하잖아요.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애의 감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이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아무 조건이 안 달려. 내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잘났든 몰랐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포용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일과 공부, 회사에도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 자애심을 일으키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래, 내가 회사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자의심을 보내자 하는 거죠. 그래, 일이, 그래,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거죠. 그렇게 관점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일에 대한 자의심을 개발하는 것이고, 회사에 대한 자의심을 개발하는 거고, 공부에 대한 자의심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많이 사라지죠.